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말씀이죠.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남문 밖 교회에 위치한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여 세워진 새 분수 교회 떼레 폰타네, 떼레스 푸엔테죠. 세 개의 분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모습과 바울의 머리가 떨어지면서 3번 튀기는데 그 튀긴 자리마다 분수가 솟구쳐 올라온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이 전승되어지는 내용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새 분수 교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헌신하고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전도지였던 곳이 빌립보죠. 그곳에 갔을 때 그 유대인인 루디아,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줬죠.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주인이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었는데 그 귀신이 떠나니까 수입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로마의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억울하기도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바울과 실라가 절망적인 감옥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립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 감옥에서 다 도망을 치지만 사도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간수가 야 이제 이 죄인들이 다 도망쳤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니 칼을 거두시오.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가 그 죄인인 사도 바울을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모든 가족들 다 모여라. 그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 밤 은혜 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보냈던 교회, 유일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 세워진 교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시련과 고난이 없는 편안하고 순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거나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 기쁨의 생활, 어떤 교회 생활, 기쁨이 충만한 가정,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모든 성도,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감독은 목사죠. 그 다음 집사는 오늘날 재직들입니다. 성도, 목사, 재직들이 각각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당시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성도들, 목사,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이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돈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매인자인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철저한 주인의 소유예요. 또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또 노예의 의지는 오직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요. 자신의 뜻과 주장을 펼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종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처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노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종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하지 이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 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 집사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주의 종들과 재직들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확실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바울의 몸은 비록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만 오늘 그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는 어디에 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구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들은 참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죠. 호의. 우린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만나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도다. 너무너무 큰 은혜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는 뭐가 임한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더라. 아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은 다르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런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고 계신가요? 바울은 그 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만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과 죄직들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과 같은 패역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복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의 교제.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생각과 기도인데 바울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으로 주를 섬기고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과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실까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움과 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땐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요.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시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기도는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잖아요.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거든요. 그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다? 생각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회개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말씀으로 마음으로 외치고 계세요. 오늘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일걸요. 하나님의 생각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실 텐데 그 예수님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 아니겠어요?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바울이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동참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다고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만남은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계속 함께 동역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뭐 성들이든지 그 사람과 지금까지도 함께 교제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교제하고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 못할걸요. 서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헤어지면 생각도 안 해.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인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동역하고 함께 했다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때문에 만났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었다. 이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 확신에 기초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당신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준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당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기쁨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정말 화도 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는 대부분 조건을 중심으로 한 교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교제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교제도 있을 것이고 지연 혹은 학연, 이 사회성을 근거로 한 교제들 혹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교제의 만남 속에는요, 참된 기쁨, 계속되는 기쁨은 맛볼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교제 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깊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계속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대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거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도를 저렇게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래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했다.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고 또 복음 안에서의 사명, 은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교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빌립보 성도들도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에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동참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었다. 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심장으로 사랑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이 근거가 되어 동기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써 교제와 만남.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어떻게 만나요? 두 사람이.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여기 뭐 중국 사람도 있고 에스파뇰도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우리와 만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 될 이유도 없고요. 이거 무엇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함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아프리카 우지에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한 진실한 기도, 서로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있을 때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신다.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위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서로 진실하게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기도를 세 가지로 요약해보죠. 첫째는 지식과 총명이 자라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절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수록 사랑은 커지는 거죠. 총명, 깨달음이죠. 말씀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완전하지 못하죠. 아직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점점 커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기도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 진실, 순수하고 성실하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해 주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 허물 없이 서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평강 가운데 오실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랬죠. 평강 가운데 서려면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점과 흠이 보이더라도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절대 기쁨이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저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구원받은 목적인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영광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 대단한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의와 거룩함이 상실되면 거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모습으로 열매 맺고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그게 열매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도는 드리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어. 우리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종임을 깨닫고 내가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겸손하죠. 종은 주를 섬기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제와 만남은 오직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요 교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났다고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의의 열매가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교회와 종들이 됩시다.